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선택, 다른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곳으로 가려고 애썼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기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는 일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지를 바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참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바울이 어디로 갔다,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 바울에게는 항상 애쓰고 힘썼다라는 말씀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대충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열정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기 원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날씨가 더워서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땀이 아주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 요즘 땀 흘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마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많죠? 우리 신일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될 우리 귀한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이들 성경학교에 참여했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 어제와 오늘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성경학교 이렇게 제가 보는데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들, 정말 작은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는데 제게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모습은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경학교의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그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연극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재미있게 연극을 하시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또 연극 그 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 팔에는 그 연극 대사로 가득했는데 자신이 그 연극 안 하고 있을 때는 뒤에서 그 팔에 적은 대사를 외워가면서 아이들 위해서 아름다운 연극을 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른 선택, 다른 소리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땀 흘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하고 싶고 내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도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 기쁨과 즐거움보다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땀을 흘릴 줄 알고 힘쓰고 애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합니다. 어디 시원한데 더위를 피할 만한 곳이 없을까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좋은 물놀이 장소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마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놀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시원한 물놀이가 있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선택하여 더욱 값진 일에 땀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고,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바울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저였더라면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진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한밤중쯤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온몸에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을지 모릅니다. 당시의 감옥은 그냥 감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몸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눈을 떴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또 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뭘 했죠? 찬송을 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방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갇혀있던 다른 방에 있던 죄수들도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다, 주목해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여기 감옥에 왔는데, 그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들의 방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울부짖는 소리, 원망의 소리, 애처롭게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소리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내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에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어느 한 기관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것을 작년에 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열어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가 높으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몇 점 나왔을까요? 몇 점 나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 나왔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이 나왔냐면 25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호감도인가요? 적은 호감도인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4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에 조금 호감을 느낀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주교가 65%, 65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불교가 66점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호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 키워드를 조사했는데 3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선택,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물질적인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상 결국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선택하는 그 길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내 기쁨과 내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모습,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모두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희생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선택으로, 다른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모습, 이웃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소리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올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소리를 세상 가운데 내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름이 우리의 능력인데 세상과 똑같이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원하시는 일에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기꺼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